단제 망상 제반연하면 천진면목이 당했노라. 화중생년 행신천하니 항사중생이 실개오로다나 단제 망상 재반연하면은 모든 망상과 반연, 모든 인연을 다 끊어버립니다. 천진면목이 당했노라. 천진면목, 우리의 본래 천진한 본래 면목이 마땅히 환히 나타나도다. 화중생년 행진천이라 불 가운데 연꽃이 생겨서 그 행기가 천지에 진동을 하니 항사 중생들이 모두가 성불하도다, 이 뜻입니다. 오늘은 하안거 구슬항구에 들어가는 첫날입니다. 참선을 하는 어른들은 참선을 하시고, 주력을 하시는 분은 주력을 하시고, 연불을 하시는 분은 연불을 하시고, 원도문을 닦는 분은 온갖 선행을 다해서 성불할 수 있는 오늘 그런 좋은 인연을 맺는 날입니다. 이적 때 서산대사께서 성과기감을 지셨는데, 성과기감, 우리 참선을 하는데 기감이 돼, 거울이 될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어린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유일물거차하니 어떠한 물건이 여기 있으니 종본인해로 본래부터 오면서 소소영영하여 불정생 불정멸이라, 소소 밝고 신령스러워서 일찍이 태어난 것도 아니요, 불정멸이라 일찍이 없어진 것도 아니지. 명효일을 하고 밝기는 1회보다 더 밝고, 암사칠이라 어둡기는 7통보다 더 어둡다. 개개본과야 개인 본래 전부 다 같이 있어서 모두가 다 성불할 수 있다. 이 물건은 어떤 물건인가 하면, 고물 미생전에 옛날 부처님,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예전의 부처님들 모두가 다 고물 미생전에 응년 일원상이라 하나 둥근 또렷또렷한 밝은 그런 모습이 있었어. 서가도 유명해라. 부처님,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도 오히려 일찍 알지를 못했는데, 가섭이 기능전가, 가섭존자가 어떻게 능히 전했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우리 모든 중생이 본래 가지고 있는 우리 성품 자체는 어떤 물건인가 하면은, 모두가 보고 듣게 하는 이 마음 자체가 본래는 다 부처님인데, 무량겁을 살아오면서 탐진 제3도기에서 마음이 흐리고 탁해져서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깜깜한 중생이 되었다, 이겁니다. 유물선선지라, 하늘과 땅이 생기 전에 본래 한 물건이 있었으니, 그거는 어떤 물건인가 하면은 무형본적이라, 행체가 없는 것이 본래 고요하고 정치한 물건이다. 행체가 없기 때문에 불축사시저라, 계절 따라서 시들고 춥다고 얼거나 덥다고 느리다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도 능히 만상주라, 능히 삼라만상의 주인 된다. 그 자체는 뭔가 하면은, 우리의 그 마음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사람이 되고,
꽃 속에 들어가면 꽃이 되기도 하고, 나비, 개미, 하루살이, 돌나무, 모든 만물에 마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도다. 다만 영리하고 어리석은 차이에 따라서 천사세계에 태어나기도 하고, 아수라가 되기도 하고, 사람이 되기도 하고, 축생이 되기도 하고, 지옥을 가기도 하고, 아기가 되기도 한다. 육도라는 것은 그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우리가 보고 또 감히 본성을 깨치지 못했기 때문에 수업수생이라 업에 따라서 다음 생이 좌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술을 많이 먹고 담배를 피든지 마약을 하든지 사생활마다 하든지 뭐 탐스러운 이런 업을 많이 짓게 되면은 마음이 스스로 탁해져서 밑으로 떨어지고, 탁하면 밑으로 떨어지고, 참선을 하고, 연벌하고, 경을 보고, 지혜를 닦으면은, 복을 지으면은, 우리보다 저 좋은, 저 천상세계, 사왕천, 도리천, 수해문천, 낙변천, 타화천, 법륜천, 법문천, 대법천, 검천, 올라가도록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활동하신 무대가 28층에 있어요, 28층. 물질이 이런 세계가 24층이요. 물질이 없는 세계가 4층. 그래서 28층이 있는데 층층마다 엄청 복과 지혜가 차별하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복이 많고 지혜가 많지만은 우리가 사는 바로 위의 세계 4층 세계만 해도 더 높은 데는 말할 것도 없고 거기 하루가 우리 인생에 50년이 된다. 엄청 복이 많지요. 거기로 바로 위에 태어나도. 그리고 이제 아수라는 세계인데 아수라는 사람보다 좀 복이 더 많아요. 천황들하고 세력 대통령하고 싸움도 하고 그래서 경쟁한 분도 있어요. 그 사람들 복이 많지만 그 사람들은 싸움을 좋아해. 진심이 많아서 그래서 힘들고 사람은 제일 복파야. 정본 상본이 반반 되는 사람이고 그 대신 업이 좀 두터우면 바로 사람이 되는 축생이 되는데 축생이 돼도 아주 우둔하고 어이 많은 묵을충이 돼. 뼈다귀 없는 중생이 되고 조금 나오면 모근이 되고 털이 있는 중생이 되고 조금 더 나오면 허를 나던 새가 모근이 되고 모근과 우근이 돼. 기두자 업이다가 틀리지요. 그걸 더 중화하면 업이 더 중화하게 되면 아기가 돼. 배고픈 중생, 배고픈 귀신, 국물 낳자 귀신이잖아요. 아기가 되면은 배는 동만하고 목구멍 바늘만 해서 아무리 먹어도 목이 마르고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픈 건 아기가 되기도 하고 최고로 업이 두터우면은 살생을 많이 하든지 나쁜 업을 엄청 크게 지으면 요즘 세상에 푸틴 같은 사람 러시아에 푸틴 다음에 무간지옥이라 스타린 같은 사람 모택다이 같은 사람 김일성이 같은 사람 일본의 이덕만무 같은 사람 독일 그 악한 중생들 전부 다 무간지옥 가면은 다시는 오지 못한다. 그래. 그 천지 나수라 지옥이 축생을 돌고 다니는 수업 성심이라 자기 업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누가 잡아가든지 누가 모시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상이 스스로 밝아지면은 천상에 태어나고 우둔해지면은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탁하고 둔한 걸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 아니지요. 항상 지혜를 바뀌고 복을 짓고 선행을 열심히 해서 부처님께 기하고 절하고 또 복을 짓고 남을 도와주고 이제 서럽을 지어서 복과 지혜가 구족하면은 부처님 된다 이 말이에요. 참선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 중국에 그 임재종에 임재스님이 있는데 임재종이 제일 맛집에 제일 종가집인데 임재스님이 출가를 해가지고 나이 한 23살 됐는데 출가를 해가지고 3년이 됐는데도 그 조지스님이 들어가서 그 법을 물어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마사행 진존숙이라는 분이 야 임재야 너는 중대지 3년이 됐는데 어떻게 조지스님이 가서 법을 물어보지도 않느냐 그러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장사님이 그때 가서 그 스님께 불법의 또렷또렷한 대의를 여쭤라. 불법의 근본 목적을 여쭤봐라. 어떻게 불법인 거 여쭤봐라. 그래서 사형이 시킨 대로
소지심 방에 들어가지고 절을 3번 하고 또 하니까 황백스님이 스승인데 아주 큰 대도인이지요. 네, 어떻게 왔느냐, 그렇게. 예, 불법적 적대에 붙이면 또렷하는 근본 대의를 묻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 그리고 그 소리가 여하시 불법의 적정 대의이고 이게 무엇이 불법의 또렷한 근본 취지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거기 대답은 하지 않고 이 들고 있던 이 주장을 해가지고 막 덜이고 팔이고 막 한 20방울 후들 때려줬어요. 그러니까 아프기만 하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불법인 거 모르는 거죠. 그래서 눈물이 쑥 빠졌는데 그리고 또 한 번 더 물었어. 3번을 그렇게 물었어요. 3번을 물 때마다 20방울 60방울 맞았어. 그 아프고 깨닫고 다니고 맞고 막 아프는 맛이 모르겠어. 그래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면서 아, 큰지심하고 내가는 인연이 없는가 보다. 그 저를 떠나려고 그래요. 스님을 버리고 떠나는데 그걸 가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황교스님 하나 말씀이 야 이놈아 네가 가고 싶으면은 저 어디 절에 가면은 대우 스님이 계신다. 대우 스님을 찾아가거라.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 대우 스님하고 황교스님은 서로 다 잘 아는 거죠. 도인끼리 다 마음을 다 알아요. 그래 이제 금방으로 걸어가면서 며칠 한 달 정도 걸어가면서 왜 불부터 이름을 왜 때리실까? 이 화두가 돼. 아주 화두. 그 잠을 잘 때도 왜 때리실까 묻고 밥 먹을 때도 왜 때리는가 생각하고 이제 거서 갔는데 그 대우심 절에 또 찾아가니까 대우가 가만 대우심 쳐다보니까 아주 덩치가 좋은 사람이 법을 따면 아주 인물이 하나 와. 그래 뭐 네 하철에 네 어느 곳에서 오느냐 그러니까 황백년이다. 황백스님 회사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대우심 또 묻기를 아 그래 그러면 황백스님이 이 근래에 유하언설고 무슨 말씀이 있었던가? 그리 물으니까 임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은 고사하고요. 모갑이 자기가 삼문 불법 적재 대의의 삼도 기포입니다. 3번을 불법 대의를 물었는데 3번 몽둥이만 맞았습니다. 여시 유가무가 제가 허물이 부지 유가무가다. 제가 이 허물이 어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우심이 대답하면 야 이 등신 같은 놈아 항백논바가위니 득철원이라 너를 위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표현한 정도로 불법을 일러줬는데 갱내에 유가무가라 여기에서 무슨 허물 찾아 이놈아 인소대에 그만 화된 대우를 한 거예요. 임재심이 깨쳤어요. 23살 때 대우를 했어. 그 자기는 뭐 때문에 때리는 걸 몰랐는데 여기 와서 대우 스님이 이른바 황매스님 너를 위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가르쳐놓는데 무슨 허물을 찾아 이 소리가 아 그것이 불법이구나 깨친 거예요. 그러기에 박장대소를 하며 웃으면서 하는 말이 황배 불법이 무다자라 황매스님 불법이 별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대우스님이 또 이제 맥스를 딱 잡고 하는 거예요. 이야 이 오줌 싸게 같은 놈아 조금 전에 네가 무슨 뭐 허물 찾던 내용이 네 경제 신마도리야 네가 무슨 도리를 보았길래 황배 불법이 무다자라고 하느냐 속도하라 빨리 말해라 빨리 목을 탁 조이니까 그 임지스님이 전말해가 대우스님 옆구리가 우해파야 축 3건이라 주먹으로 10원 질러버렸어요. 세판 점을 스님이 대우심을 크시면 옆구리 집어버려. 그 대우심이 탁 높여. 네 깨치지 알아면서 이제 네의 서성은 항배이고 아비의 간사 내가 관계할 일이 아니다. 빨리 가거라. 그 자리에서 깨치고 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실컷 이제 갈 때는 이제 천하를 다 얻으시니까 온 세계가 다 자기게 된 거예요. 깨쳐버리면은 그래 이제 불이 잡혀가지고 한국의 신방에 되어서 문을 여기 딱 절을 하니까 한국의 스님 하는 말이 이 미친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언제든지 공부를 하겠느냐 그러더래. 자기가 스스로 뺨을 후려쳐버려요. 제자가 스스로 뺨을 후려쳐버리는데 이놈의 자식이 어디에 호랑이 수염을 건드려 그러니까 임지가 딱 물을 손을 쥐고 땅에 엎드리면서 그래. 스님이 호랑이면 나는 사자입니다. 이제 깨치구나. 그래 그 종파 이름이 임지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찰나에 뭘 깨치겠어요.
임재심처럼 순간적으로 살려야 확철도 깨차려야 우주 본성으로 돌아간다. 우리 본성. 그래서 누구든지 깨달으면은 무슨 스승을 때리기도 하고 스승과 제자가 없이 같이 될 거예요. 제자가 먼저 깨치면 스승보다 더 어려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참선은 극한 참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지만 참선은 그렇게 하고, 또 기도를 해서 깨치는 분은 오늘 별로 안 바쁘지요. 제사 안 지내지요. 신라 때 보문사를 지은 희정선사가 있어요. 희정선사가 젊을 때 저 강원도 송남에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한가 하면 간세음보살님 계시나 안 계세요. 진짜 기도를 해요. 열심히 100일 기도를 했어요. 100일 기도를 하니까 해양하는 새벽에 꿈을 꾸는데 어떤 분이 하는 거예요. 네 관세음보살님 칭견하고 싶으면은 저 양구현에 몰골옹을 찾아가거라. 그래, 몰골옹. 노인 이름이라. 너희 옹자. 그래, 그 꿈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양구현 몰골옹이다. 걸망을 지고 찾아가서 하루 종일 찾아 헤매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해가 다 져가는 무렵에 어느 골짜기에 떠가지고 조그마한 초막이 하나 있어. 초막에 불빛이 새어 나오는데 그거 가보니까 노인 한 분이 눈물이 깨지. 어디가 뭐 어떤 남녀 입고 앉아가지고 앉아있거든.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네 어디서 왔는가 그런 무렵에 예, 제가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고 그 간세음보살님 칭견하고 싶어서 몰골옹을 가라 그래서 지금 찾아왔습니다. 아, 그래, 잘 왔다. 내가 몰골옹이다. 그 전부로 쓰니까 네 간세음보살님 칭견하면서 네 온천에 여기 자고 내일 아침에 산 고개에 넘어가면은 그 해맹박을 찾아가라. 그래, 그래서 저녁을 주는데 보니까 도토리 가라 뚫뚫 뭉치하고, 막 손도 깨지게 더운데 눈물다리 뭉치니까 그래서 그걸 먹었어. 그 먹으니까 얼마나 향기가 나는지 몰라요. 좋아요. 그래서 이제 하룻밤 자고 산 고개 넘어가니까 골짜기에 조그마한 집이 암자가 하나 있는데 엄청 깨끗해요. 기와집에 집 한 채가 있는 깨끗한데, 도량이 깨끗해서 또 대문 문에 들어가니까 처녀가 아주 예쁜 처녀가 마루에 딱 앉아있어요. 그렇게 처녀가 하는 거예요. 스님이 어디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오셨습니까? 옛날에 이렇게 해서 몰골옹을 찾아오고, 몰골옹의 해맹박 어른을 찾아가라고 해서 지금 내가 찾아왔노라. 그러니까, 아, 그래, 잘 오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해맹박입니다. 그리고 아가씨는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 예, 저는 보덕입니다. 그래, 보덕이라 그러면 그 스님이 좀 중문 들어서 알아볼 텐데, 보덕이라도 모르는 거래요. 간세음보살인지 몰라. 그래, 조금만 하니까 아가씨가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는 성질이 좀 급하니까 스님하고 저하고 앉아서 보면 야단 날 겁니다. 뭐 때리고 그렇게 해도 아파도 참고 견디라고 그래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 조금 있으니까 해맹바를 지게에다 나무를 엄청 한 짐씩 오는데 장사처럼 아주 우락부락 생겼어요. 그래서 나무를 십딱 부리면서 하는 말이, 어떤 놈은 중놈이 들어와서 너무 천하고 앉았어. 나무 따라고. 그렇게 하면 작 때려가지고 때리니까,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래, 어디 왔어? 이렇게 해서 해맹박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내가 해맹박이다. 그게 왜 왔느냐, 그렇게. 예, 저는 간세음보살님을 한번 칭견하기 위해서 100일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간세음보살님 칭견하고 싶으면 내 딸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간세음보살님 칭견하고 싶기는 하는데 중국어로 잘하려고 칭견을 하려고 그러는데 딸하고 결혼을 하라고 그러니까 기가 막히는 거지. 그래,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망설이고 있는데 그래도 칭견하고 싶은 욕심에서 그럼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마당에다 상을 하나 놓고 물 한 그릇 떠놓고 마트라 지금 이제 결혼식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저녁에 이제 초저녁에 잠을 자는데 방이 한 칸인데 위에 다락이 하나 있어. 밑에는 아버지가 자고 이 다락에 이제 둘이 올라 그거 살아라. 그 다락 올라와서 그냥 이제 잠을 자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친결하고 싶기를 하는데 결혼을 하면 안 되는데 결혼을 어떡하지 하고 있는가.
생각하고 있는데, 에이, 그래도 결혼을 했으니까 애기는 하나 만들어 보자고 그래. 그래, 애기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 처녀를, 조를 뵙게 보니까, 여성 몸이 아니라요. 애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구조라. 그러니까, 이렇게, 희정선사가 스님 하는 말이, 화를 버리는 거야, 하면서. 당신 몸이 이런 걸, 병신인 걸, 불구장 걸 당신 아버지가 안 했냐, 그렇게. 예, 압니다.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딸을 팔아먹어서 없으니까 자기한테 맡긴다. 그렇게 생각하고 화가 난 거지. 그래, 화를 내니까 그 처녀가 하는 말이, 아유, 그래서 제 몸이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몸을 기왕일 때도 결혼을 해도 서로 우리 공부나 하면서, 예, 이 평생을 수행이나 하고 삽시다. 그러니까, 그래, 이제 화가 잠자고 나서 이제 화가 끝났는데, 그 세 살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서 나무를 해가지고 저 양구해 시장에 가서 팔아가지고 쌀 팔고 이렇게 먹고 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활하기를 100일을 했어. 100일 하고 나니까 막 싫어서 막 도망갈 생각을 하는데, 그날 마지막에 이제 시장 가서 거울을 하나 사가지고 자기 마누라한테 선물을 하고, 오늘 시장 가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아파서 지금 내가 집에 좀 갔다 오겠노라. 그러니까, 예, 다녀오세요. 이렇게. 그래, 이제 걸망을 지고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거기에 넘어와서 몰고롱 할아버지 한 번 더 칭해하니까 몰고롱 할아버지 하는 말이, 간신보살 칭해했나? 그러죠. 칭해이 뭐지, 칭해요? 그 칭해하니까 결혼을 했는데요. 애기도 못 낳아, 그는 마누라래요. 그래서 제가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야, 이 덩신아. 거의 보도이가 간세보살 아니가? 그래. 그렇게 깜짝 놀라면서, 아, 그래요? 그럼 뭐 해명보살 어른은 누군데요? 그건 내 도반 보현보살이지. 그래. 그럼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나는 보현보살 친구 문수다. 그러니까만 기겁을 하고 놀래면서 통곡을 하면서 다시 돌아온 거야. 다시 고개에 넘어가서 한 번 더 칭해라고 가니까 집도 없어져 버리고 절도 없어져 버리고 만화도 없고 해명보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자기 나무가 예쁘게도 나무 보탄만 딱 남아있어. 그래 울면서, 아이고, 나는 참 복이 밖에서 성회를 3번을 칭해를 하고도 내가 이 덩신 내가 마음이 탁해서 모르구나. 그래 다시 넘어니까 몰고롱 할아버지도 없어져 버렸어요. 집도 없어져, 다 없어져 버렸어. 그래 통곡을 하고 울면서, 에이, 한 번 더 칭해라고 싶어. 또 다시 100일 또 송나마 또 100일씩 했다. 100일 하니까 요번에는 하는 말이, 간신보살 칭해하고 싶으면 금강산 만폭동을 찾아가라. 그 만폭동 찾아가니까 폭포 앞에서 자기 마누라 자기 사준 거울 놓고 이제 머리를 빗고 앉았어. 그래 이제 그대로 간신보살 말고 쫓아가서, 여보, 간신보살 보고 여보. 그리고 휙 돌아보니까, 아이고, 서방님 오셨냐고 이제 그리 인사하면서. 그래 대화를 하는데, 지금도 그럼 저를 생각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간신보살 이제 처녀가 자기를 생각해 주십니까? 그래. 아무냐고, 제가 평생 이게 보통 인연이 아닌데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를 또 주는데 어떻게 저를 생각하니까, 배구는 홍고로 재배하고 흰 구름은 따위와 기레기가 들어서 같이 하늘을 날고, 추수는 장천으로 동생이더라. 가을물은 푸른 하늘과 더불어 같은 빛깔이더라. 그러니까 성현대는 항상 중생들과 같이 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누가 부처님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에 스님께서 전생에 이후에 가나물 굴이 있는데, 지금도 굴이 있어요. 집이 3층을, 쇠 기둥을 높이 세가지고 집을 3층을 지어가 있는데, 거기 보덕굴이에요. 보덕굴이 간세보다 굴이야. 이 말이에요. 그래, 스님이 전생에 공부하는 데 가시면은 초대도 있고 경도 그대로 있으니까 공부를 하시면은 제가 가끔 나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거기서 공부를 깨쳤어요. 깨쳐가지고 천하를 다니면서 절도 지고 하는데, 이 강화 보문사, 이 희정선 스님 초창이에요, 그게. 희정선 스님이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면, 간절하게 하면은 칭견하기도 하고, 다 도통해요. 기도가 도통한 사람들이 선하자도 있고, 희정사도 있고, 아주 많아요. 그래, 우리 신도님들도 열심히 오늘부터 기도해요.
간시에 모서 기도하고, 집에서도 하고, 신우정고 대단하지, 승부대단하지, 개혁을 쓰기도 하고, 많이 해요. 다른 일 모이면은 지혜가 밝아진 거예요. 해가 총명해진 거예요. 업장이 소멸돼요. 신우정고 대단하지, 나무라다나, 우리 주심은 토요일마다 또 하지요. 지금 하면은, 다란이는 총지라, 다 갖춰지다. 복과 지혜와 신통과 모든 공덕이 다 갖춰있기 때문에 자꾸 뭔 뜻인지 뭘 뜻을 알려고 생각하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 생각하면서 외우기만 하면은 동화가 돼요. 우리 몸과 마음이 동화가 돼서 복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사업이 잘 되기도 하고 아들 낳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도 참선하는 스님은 참선하시고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은 간신만 좀 칭열하면 계속 하는 거예요. 이때 선하자 스님도 선하자 스님이 그 성제 도통하고 싶어서 나반존자님 기도를 삽질을 하니까 나반존자님이 나타나고 하는 말이 왜 나를 찾느냐 그러니까 예, 저 도통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대학 정학을 못해 너를 어떻게 대학 정학 시키겠느냐. 대학 정학하고 싶으면 이놈에 가서 가람전에 가서 열심히 기도해봐라. 그래서 가람전에 가서 열심히 100일 했어요. 100일 하고 안 돼, 못 보니까 딱 3일 더 했어. 3일 더 해가지고 직접 맞이를 지어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그냥 맞이 들고 오는데 3일째 대밭에서 포수화산을 훅딱 튀어나오면서 아이고 심장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 밥 좀 주세요. 그렇게. 아 그렇게 배가 고프냐고 그럼 잠깐만 기다리라. 내가 삼정예임하고 밥 줄 테니까 아니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먹어야 된다. 아 그러면 안 된다. 부처님 오기 전에는 당신에게 밥 줄 수 없다. 그렇게 안 주면 쏴주기다. 가슴에서 총을 딱 대. 포수가. 그러니 쏠려면 쏘아라. 나는 부처님 오기 전에 안 된다. 딱 총을 대니까 간절한 생각. 속으로 간절하게 관세음을 하게 1년 되는 거래. 1년 돼요. 관세음을. 1년 되니까 진짜 속으로 꽝 싸니까 꽝 소리가 막 화련되어 가지 말이야. 그 관세음을 하면 기도 열심히 하면 뭐든 다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았지요? 오늘 그만합시다.